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너희 때문에 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마안입니다. 이 마안이라는 단어는 원인보다는 목적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뭐뭐 때문에 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라는 말은 목적도 가리키지만 원인의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는 너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못 들어갔다 라는 한탄과 푸념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이루게 될 소망과 축복 때문에, 즉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라는 긍정과 소망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너희 때문에는 백성들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를 이렇게까지 위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까? 첫 번째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반역한 백성들이죠. 출애굽 1세대만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 역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부올에서 음행하고 바알 부올을 섬김으로 반역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위에서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세대의 반역과 심판을 보고 자란 세대 역시 죄의 세대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로 하여금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공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세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부터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이는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모든 재판을 행한 이는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지만 백성들 눈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커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얼마나 훌륭한 주의 사람입니까?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한 사람, 이스라엘 모두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보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뛰어난 것이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큰 권능과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뛰어난 능력만을 보고 모세만 의지하고 모세만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봄으로 인해 죄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바라보게 한 죄를 저지르게 된 사건이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안에서 모세를 없애시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 모두가 모세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모세와 같은 큰 지도자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모세와 같은 큰 권능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뤄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이 간구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크고 높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야속할 때도 있고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죽음 너머까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아브라함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양보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에 하나님이 양보를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막히게 되죠. 우리를 위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서울의 남포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뜻은 대강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들의 뜻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역사의 기록이 이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뤄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이며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굽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